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사명 선언문. 자, 위에 있는 그것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준비되셨죠?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근거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실 이 사명 선언문은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 고향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당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시편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도 상당히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요. 기록에 보면 가정이 10가정 이상만 되면 회당에 하나씩 있기를 원했던 랍비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는 450여 개의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 회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오늘날 저희들의 예배의 이 근간도 사실 그 근원이 회당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회당은 이제 저희들에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그날 주어진 특별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따 읽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inauguration speech, 지금 취임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분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이것 하러 왔다 하고 취임사를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트럼프하고 또 누가 민주당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몇 달 동안에 시끄러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17년에 이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그분의 취임 연설에 쏠렸어요. 왜?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대통령이 됐으니,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세계에.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때 취임사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뉴스에 아주 오랫동안 이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사가 뉴스에서 흘러나왔었고요. 자, 얼마 전에도 저희 대통령도 2022년에 취임사를 했죠. 여러분들 그 어떤 취임사를 했는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취임사 안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들 하시는구나. 자유였습니다. 자유.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표현을,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일부는 제가 일부분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우연의 일치로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취임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취임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지금 나사렛 회당에 가셨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아주 자주 머무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 가시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것을 하셨냐면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의 리딩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폈습니다. 아마 그날 이사야서를 읽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이 그날 읽기로 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날 그 이사야서가 결정이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이사야서 61장을 피시고 이렇게 낭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네. 자, 중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해보면은요, 중국 분들에게 이 성경 읽기를 시키면 얼마나 또박또박 분명하게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는지 사실은 학교에서 훈련되어졌어요. 중국어는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훈련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계속해서 있어서 중국 성도들에게 읽기를 시키면 그냥 쩌렁쩌렁 이 장소가 떠나갈 듯이 읽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아직 훈련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소연해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을 피시고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바로 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인 포로되고 눈멀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치 이것을 자신의 취임사처럼 선포하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희가 여기서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today,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 귀에 들렸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고 나는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today, 오늘이란 단어를 표현을 쓰니까 그것이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때 선포했던 그날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today라는 단어는요, 그게 아니고 timeless now예요. 시간이 없는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now, today, 이게 오늘날 우리 귀에 응했다, 이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this scripture is fulfilled 했다는 것이 today라고 표현 썼으면 이제부터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진리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다 구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들을 해나갔지만 제가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 진리는 선포하고 따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와 빛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 자유와 빛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된다고 예수님이 규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난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목사들은 이거를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는 문자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예수님께서요, 의미했던 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저도 선교지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특별히 구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돈을 줘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예요. 10년, 20년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 봤더니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요. 사람이 바뀌는 건 돈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영과 혼이 바뀌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다 통칭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마음 가난한 자. 특별히 마태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spirit is willing to have him. 우리의 영이 간절히 그분을 원하는 사람. We become so desperate for him.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그분을 원하는 사람. 성경은 그것이 가난한 자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가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특별히 세 종류의 부류들을 이야기했을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옥들을 찾아다녔나요?
포로된 자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감옥을 가야지요. 프리즌을 가야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프리즌을 찾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만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눈먼 자를 만나기 위해서 소경들만 찾아다녔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소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소경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있으면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선포가 지극히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자들이나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포로된 자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요. 눈먼 자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요. 눌린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모두를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영적인 부분과 또 실제적인 문자적인 것들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필요 없다? 포로된 자 필요 없다? 소경된 자 그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실제적이고 영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 사명을 해야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네.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압제 아래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운동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예요. 로마의 포로예요. 그러면 독립운동 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Zealot Movement, 열심당원이었던 분이 여럿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3명에서 4명까지. 아니, 갈릴리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열심당원 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모든 시작이, 독립운동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이 옷 속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로마 구민 한 명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칼을 차고 다녔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칼로 시작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요, 결단코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 하셨어요. 자, 무엇보다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구약에서 실제로 포로되었다는 것이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을 때?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전쟁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요, 성경은 죄의 결과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은요, 포로된 자가 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죄와 영적 포로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포로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하실 분들 다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포로된 자가 아닌데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무서우니까 안 드시죠? 자, 실제로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은요, 시간 때문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두 종류의 부류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눌림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눌린 자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포로된 자는요, 의지는 있어요. 어떤 의지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날려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날개가 묶여 있어서 날지 못하는 상태. 굳이 표현해보자면 이게 포로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날고 싶은데 날려는 의지는 있는데 날개가 묶여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포로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눌린 자들은요, 조금 더 발전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눌린 사람은요, 굳이 표현하자면 날려는 의지조차도 사라진 상태. 그래도 포로된 자는요, 그 철장을 나가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절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눌린 사람은 그 의지조차도 사라져서 완전히 정복되어진 상태. 그게 눌린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포로된 자고 우리가 왜 눌린 자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된 자고 눌린 자인가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졸리신 분들은 큰 소리로 주세요. 그럼 졸음이 떠나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마귀가 뿔 달고 와가지고 난 너 죽일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공동묘지에서 귀신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보이는 것들이면 이 싸움이 되게 쉬운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한데, 이 무기는 어떤 무기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성을 쌓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철창을 쌓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쌓아지느냐? 지금 견고한 성이 쌓아져요. 여러분을 묶어 놓으려고 견고한 철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어떻게? 그 다음에 5절에요. 모든 이론을 파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교육 환경,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직장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바로 ideas, 이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왜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가 필요하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애를 낳으면 우리 교회가 왜 대안학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 빠진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대안학교를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과 교육을 주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이 뭡니까? 지금 이 땅의 교육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고 아무런 변화 없는 인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말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전인교육을 했는데 미안해요. 내가요.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인교육이라고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무슨 짓이 일어난 게 이 땅에. 지금 거기에서 주어진 아이디어들, 이 생각들이 아이들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 주시고 많은 청소년 줘서 우리 교회도 대안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요. 이것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전부 다 해야만 되는 머스트입니다.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싸움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탄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겠지만 지금 이 교육 안에 들어온 사탄이 이미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지금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개봉주의 이미 프랑스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다 넘어갔어요. 우리 윤태영제 대안학교 지금 하고 있지만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요.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생각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뭐냐? 생각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 가짜들인 거예요 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요, 우리를 생각으로 잡아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가치관들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념이에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해요. 이거를 너무 잘한 게 북한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종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습니까? 철저한 이념 교육으로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일찍이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스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싸움에서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생각의 영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포로된 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 조지 엘리트라고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소설가였는데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 Five Prisons라고 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10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프리즌들을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감옥 안에 gat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지배당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조지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건 첫 번째, 프리즌 오브 셀프 러브,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 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에 여러분 내가 젊은이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 알아가고 있는데 나는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3개월 정도 봤지만 나는 때로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로 여러분들 좀 더 알아봐야죠. 우리 그래도 같은 나이 때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문화권이니까. 근데 벌써 30대 초반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든 제너레이션을 초월해서 어쨌든 서로 이해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고.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편적으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생각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너를 위해 살아.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를 위해 살아. 네가 기쁜 게 중요한 거야.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 예수님의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네 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은 이타적이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이 세상은 이기적인 인생들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교육을 해서 이기적인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지 인생이 먼저니까 그렇게 전인교육이 무슨 얼어 죽을 전인교육이야.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자기 중심의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 Even Christians in the church,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를 위한 삶, 하나님을 자기의 들러리로 알고 자기 목적으로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걱정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do you worry every day? 여러분 매일매일 걱정하시고 사십니까? 매일 걱정하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의 감옥에 이미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걱정의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더 갖고 싶어 하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이 왜 오느냐?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기중심적이 됐느냐? 철저하게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걱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과거의 감옥, 향수, 노스탈지아. 향수,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하면은요, 옛날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이야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 자, 나이 드신 분이 어떤 문제는 첫사랑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자, 물론 이제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과거를 안고 삽니까? 여러분은 과거에서 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의 경험들, 부모와의 경험, 친구들과의 경험, 학교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친구로부터, 그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는 그동안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아픔들을 당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도 아픔을 당했어요. 제가 북경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왔었는데 그 중에 그 런민다슈의 인민대학이라고요. 인민대 필라스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 목사인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나는 내 인생에 절대로 한국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네요. 왜?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물론 미국이지만 그 조그만 교회들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면서 그런 어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한국 사람 안 가겠다, 다시는 한국 교회 안 가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인터내셔널 처치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상처는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처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니까. 왜냐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과거의 감옥에 앉혀놓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투의 감옥에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움의 감옥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족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로 받던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라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enrich, 아주 윤택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족의 영향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상처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감옥을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영적 흐름이 거기서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아이삭 형제가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죄성도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결혼할 형제들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임신하면 여러분의 후세는 분명히 덜 심플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팩트예요. 왜냐? 여전히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부모의 감옥 안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와야만 돼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지금 내 부모로부터 어떠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알고 기도로 내려놓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때로는요, 이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성공과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전히 나는 여기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게 계속해서 나를 가르쳤던 교육은 뭐냐면 잘 되라는 것이었어요. 유교 문화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는 철저하게 어떤 겁니까? 입신양명. 세계상에서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를 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세뇌를 당해서 아직도 내 안에는 그게 깊게 남아있어요. 나는 아직도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어요. 아직도 나는 싸우고 있어요. 이 성공과 명예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동우 형제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not my name. 오직 하나님의 나라, not my kingdom. 오직 하나님의 영광, not my glory, not my name. 이것이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0년 동안 그 기도를 해온 저는 여전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 제가 가치관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결혼식장을 가보고 또 우리 큰아이도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완전히 이 세상 가치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그 좋은 웨딩드레스, 화려한 웨딩드레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나중에 살아봐요. 사진 보지도 않아. 우리 결혼 오래 하신 분들 사진 보세요. 사진 맨날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지. 안 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비교의식인 거야. 내 친구가 저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 가치관의 감옥, 세상의 가치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1억짜리 웨딩 세레머니를 하고 5천만 원, 7천만 원, 2천만 원짜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요. 여기서는 결혼식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더 넓은 장소를 주시고 그 장소를 결혼식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서 무료로 결혼식하고, 아멘들을 안 하네. 오고 싶지 않은가 본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미닝풀한 웨딩 세레모니를 만들어줄게. 돈으로 처바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미닝풀한 웨딩 세레모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축복해 줄게요. 그게 필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감옥에서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고리타분한 전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양복 윗두리를 깜빡 잊고 집에 놔두고 왔어요. 이제 60이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입고 온 줄 알았어.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넥타이는 하고 왔어요. 나는 사실 이것도 풀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전통에 매여서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성경에 넥타이 매고 설교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양복 입고 설교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상관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못 벗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전통이 나를 옥죄이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저희들 중에서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완벽주의의 감옥이라고 제가 지금 4번 유형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 4번 유형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완벽주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완벽주의는 여러분의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그 완벽주의성을 벗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4번 유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품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성품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네 성품을 벗어나 알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제발 좀 해 하는데 그 성품 안에 자기를 가두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거는 감옥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성품을 즐기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 중독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눌린 자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에 감사하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얹어가는 것. 자,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동안 수많은 전화들을 받았어요. 아마 내가 뭐를 신청을 할 때 밑에 그걸 누르지를 않아가지고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항상 이제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연락들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은 전화가 보험회사 아주머니들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보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도 보험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되나. 보험회사 직원들은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끊임없이 뭘 야기합니까? 여러분 보험 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뭐 하게 해요? 걱정시켜요. 지금 보험회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보험이라는 감옥에 가둬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은 완전히 보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왜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미래라는 염려 때문에 요즘 아주 엄청나게 호황인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보험회사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엄청나게 이 직업이 활성화됐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2017년에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무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당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5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가입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정도래요. 그래서 2017년에 그 통계가 나왔을 때도 그때 신문 아티클에 100만 명은 좋게 될 거다 나왔어요. 그게 2017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가서 건물들을 봐보십시오. 건물 하나에 하나씩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아티클에 보니까 어떻게 추산하냐면 이제는 한 150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서 점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아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당들이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무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무당 한 명을 만들어낼 때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티클에 나온 거예요. 3천만 원. 지금 무당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무당 만들어내는 제자 교육 시켜서 돈 번대요. 지금 150만 명이나 되는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이 땅에. 교회는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만 4천 개. 지금 수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무당의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올감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감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은 머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무엇입니까? 탈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큰 소리로 하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한 번 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포로된 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의미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눌린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눌린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린 자들은요 포로된 자들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단계예요. 그래도 포로된 자들은요 도망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는 스피릿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눌린 자들은 그것조차도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자, 사실 눌린 자들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해방 신학을 이야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구조악, 왜냐하면 지금 the person, the people, those who are oppressed, crushed라고 oppressed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에 억압되어진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듯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누가 모였어요? 초대교회 때 누가 모였어요?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누구랑 함께 예배드렸습니까? 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기록에 그 귀족들과 초대교회들이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뭐라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회 구조학을 바꾸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핵심을 놓친 자들이 예수 없는 구원 없는 생명 없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눌린 자가 누구냐?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어두움에 눌린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많이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지금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개인의 해방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성경에 보면 모든 기록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개혁을 몰라서,
제가 지금 민주화를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변화 없는 사회적 복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의 변화 없는 개인적 복음도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부터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눌린 자일까요? 요즘 이제 여러 많은 눌린 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중독들에 걸려 있어요. 물론 성경에 지금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을 제가 구분하느라고 영적인 외침이 있다, 그것마저 사라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찌 보면 포로된 자나 눌린 자나 거기서 거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눌린 자는 영적으로 더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중독자들이 그래요. 술에 중독되는 것이요. 너무 힘듭니다. 마약 중독같이 술 중독도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런데 중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철저하게 처음에는요, 나 술 끊어야 돼, 나 술 안 마셔야 돼, 나 담배 안 피워야 돼, 나 마약 안 하네 해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즐기고 있어요. 절대로 끊을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완전히 눌린 자들의 시작은 포로로 시작합니다. 술의 포로로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을 즐기는 단계까지 완전히 가면 그건 영이 완전히 어두움에 점령당한 상태. 도박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성분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요즘 문제인 인터넷, 또 핸드폰, 유튜브. 요즘은 할아버지고 나이가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 서브웨이 타보십시오. 지하철에 가면 모든 분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독 공화국. 우리는 지금 이미 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점령당한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그 눈을 통해서 무엇이 어둠이 들어가 우리를 점령해서 완전히 사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독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눌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중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가 했지만 이 마지막 결론을 안 하면 끝낼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쓸게요. 여러분,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고 지금 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되었다, 눌린 자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자,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셔서 시작.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이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사탄이 지금 계속 어디로까지 이끄냐? 완전히 점령하는 상태로까지, 눌린 자까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상실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두 번째 꼬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이 일 하러 오셨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무엇이요?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빈말이지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빈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자, 3세번이니까요.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는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그토록 갖기 원하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는 이렇게 선포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누구를 남겨주셨느냐?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진리로 이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만이, 진리의 영인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로에 있든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지, 우리가 어떤 눌림이 있든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브레이브 하트?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오래된 영화에서 못 봤나 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죠? 네, 그 브레이브 하트에서 멜 깁슨이요, 마지막에 칼로 자기의 배를 찔러서 가장 처참하게 아프게 죽이는데, 그 칼이 자기의 창자를 뚫고 창자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덤!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신 이유, 우리에게 무엇 주기 위해서? 자유! 프리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그토록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에서 이겨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자유를 나눠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이크업 처치는 앞으로 수많은 포로된 자들, 수많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